우리 창제 원리, 이 창제할 때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그 기본 원리는 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학자들은 뭐 어디서 만들었을까? 우리 옛날 가림토문에서 왔을까? 산스크리트에서 왔을까? 뭐 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애쓰며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아가지고 그 이치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한글은 만물의 근본의 이치를 찾아서 만든 것이지 뭐 이 나라 저 나라 찾고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자들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건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죠. 이 해리본을 제대로만 읽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정말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음행오행이죠. 성리학이죠. 음행오행이란 당시의 철학적 바탕을 이루고 있는 성리학, 주의가 집대성한 주자학이라고 하는데 이 음양오행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물의 생성과 순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리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원리를 말해준 것이 이제 성리학인데, 자, 음과 양이라는 건 낮과 밤, 그래서 해와 달을 얘기한 것이고, 또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런 모든 이치가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다섯 가지가 어우러져서 서로 그 일들이 돌고 돌아가면서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오행은 금, 목, 수, 화, 토 다섯 가지 물질이 있고 서로 돌고 돌면서 생과 멸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생과 멸을 한다. 여기에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가 있으면 토가 금, 수, 목, 화 이렇게 요 서로 상생을 하죠. 자, 흙에서 금이 있고 흙 속에는 금이 있고 금에서는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광석 속에서는 전부 다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물이 있으면 나무가 나오고요. 나무가 자라게 되면 이 나무는 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불 속에서는 흙이 나오게 돼 있죠. 흙이 나왔죠. 이 지구가 밝고 불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불이 토가 되고 토해서 토 속에 여러 가지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금, 뭐 이런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이것에서 물이 생성되고 이 물이 이제 나무를 만들어내고 이 나무는 다시 불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과 금은 이 상극이 되는 거예요. 상극이 돼. 불이 가하면 이 금은 다 녹아버려요. 안 돼요. 불과 금은 상극이고요. 금과 목은 또 상극이 되는 거예요. 금하고 이 목이 자랄 수가 없어요. 바위돌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과 목은 상생이 상극이 되는 거죠. 또 목과 토가 또 상극이 되는 거죠. 또 토하고 물하고 상극이 되어지는 것이고 물과 불이 상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그 극과 극이 있고 상생이 있어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똑같이 이런 원리로 가는데 이 화는 우리 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장. 그다음에 토는 우리의 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금은 우리의 폐를 가리켜줘요. 수는 우리의 예, 콩팥을 가리키고 있고요. 목은 우리의 그 간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좋으면 심장이 좋아져요. 심장이 좋아지면 또 위가 좋고 위가 좋으면 폐가 강해져요.
비가 강한 좋으면 또 물이 나오지요. 잠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원리가 이 하나의 원리 여기 이제 음과 양이 있죠. 음과 양이 있고 이 우리 몸도 그렇고 이 우주의 원리도 다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 원리로 움직여가고 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걸 푸는 것이 성리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 소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천지이치의 음양오행이 있죠. 천지의 모든 것은 다 음양오행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예, 곤과 곤, 땅이고 건은 하늘이죠. 하늘과 땅이 또 음양으로 돼 있죠.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태극이라 하고 동과 정의 뒤를 음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사이가 모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태극이라는 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동과 정, 이 동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정이 있고 이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음양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음양의 이치를 떠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 동양 사상의 모든 사상이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괴를 갖다 보면 귀신 같다고 도깨비 같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것이 이 요건 이제 요거는 태극으로 돼 있지만 삼태극은 우리 삼일체를 가르쳐 준 거거든요. 원래는 삼태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태극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구성한 것이 음양오행의 이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한글도 만들게 됐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으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여 아지 못하는 것 뿐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모르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목소리에도 다 그렇다 하는 거죠. 이제 훈민정음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여기저기 애쓰며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소리의 이치를 찾았으니 이치는 둘이 아니므로 이 또한 그러하다. 모든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 한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그 속성이 똑같아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이 우주 만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원리를 찾아서 우리 언어도 말도 역시 그렇게 하면 찾게 될 수 있다. 그거죠. 자, 여기 삼태극이 나오죠. 천지인 삼재를 나타내면 이는 하나님의 속성인 삼일체 형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명의 근본인 빛을 상징하고 파란색은 물로서 형상을, 노란색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이루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지인인데 이것은 천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이는 어,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 이것은 저 성령을 가리켜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죠. 또 우리 만물의 이치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또 만물과 인간이 이렇게 어우러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 만물들을 운행해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붉은색은 성부 하나님, 푸른색은 성자 예수님, 노란색은 성령 하나님을 걷고 있다. 이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부터 나오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완전하게 만드셨고요. 성령님은 이 일을 다 이루도록 협력하여 운행하시고 계셔요. 글자의 모든 기초도 이 원리, 곧 하나님의 원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물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어우러져서 무수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한글도 또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천지인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짐으로써 무한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거든요. 하나님과 만물이 와 사람이 서로 어우러져서 모든 운행하고 만들어 다 내잖아요. 역사한 것 똑같은 원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목구멍 소리, 그 다음에 입천장 소리, 어금니 소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혓소리, 세 가지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오늘은 이제 입소리, 이의 소리, 그 다음 입술 소리,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이 시옷의 모양은 운니와 아랫니의 형상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운니빨과 아랫니빨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눕혀 놓으면 시옷자가 되죠. 그렇죠? 시옷의 형상이 돼요. 그래서 이 이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바람이나 이빨 사이로 바람이 나가게 되면 그 바람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그리니까 스 하고 즈 하고 소리가 더 바람이 세게 나가는 거죠. 스보다도 즈가 바람이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바람이 강하게 하면 츠 하면서 더 이빨 사이로 바람이 강력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람을 하나씩 하나씩 더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 넣으면 돼요. 그리고 강한 소리는 스가 아주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스라고 하는 강한 소리가 되어지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츠도 즈가 또 강한 소리면 쯔가 돼서 강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과 강한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소리로 변천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스보다 더 연약한 소리는 이빨을 닫습니다. 이빨을 그래서 바람이 못 나가도록 이빨을 다 막아버리면 스하고 연한 스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즈 발음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리는 이를 통해서 기본적인 소리는 스, 이보다 더 강한 소리는 즈, 이보다 더 강한 츠가 되고요. 또 이게 강한 소리 스, 쯔, 그다음에 이건 스 하고 살짝 스 발음이 살짝 나오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소리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 즈, 츠, 스, 쯔 이것은 이 여린 소리로 발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가 이제 여기서 바람이 나가니까 즈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이 강한 소리는 쯔가 되죠. 예, 여기서 또 즈가 더 바람이 세게 나가면 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나가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바람 소리를 모습을 그린 거. 이건 강한 것을 나타내 준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이빨을 갖다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을 다 닫아버리고 나면 바람이 안 나가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약한 스 발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소리는요, 이는 강한 소리에 강하고 끊어지니 오행의 금과 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가 부스러지고 걸림이 마치 쇠가 부스러지기도 하나 단단해지는 것과 같으니 계절로는 가을과 같고 음으로는 상에 속한다. 그래서 이 가을과 같은 열매가 맺힌다. 금의 소리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는 결실한 열매, 정금과 같은 소리가 바로 이 소리가 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 영양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열매를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시련을 다 겪어야 돼요. 이런 열매가 맺으려면 어떤 것에도 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야 결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열매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들 다 이긴 그런 어,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하잖아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도 9번 불로 연단해야만이 정금이 나오듯이 금과 같은 소리, 이런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금과 같은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셨죠. 십자가상에서 그 열매가 완전히 익어질 때까지 견디시고 견디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이의 모양을 따라 만든 글자이며 금과 같은 글자다. 스은 읽을 때 이 글자는 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아를 붙여두면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사라고 발음하게 되겠죠. 예.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 같다고요? 정금과 같은 소리며 나무로 하면 열매와 같은 글자다. 열매를 나무 스스로가 맺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솜씨인데 사람은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한다. 여기 지금 스 발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의 물질, 돈, 권력, 명예, 사람 의지하면서 예, 자신이 신인 것처럼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세상 것은 쓰러지고 불타고 모든 날과 사라질 것이고 인본주의 사상도 사라질 것이다. 예. 자, 쓰는 이 글자는 쓰라고 발음을 하죠. 쓰가 됩니다. 모든 글자에 의 발음을 집어넣어 의자를 가져놓고 읽으면 예, 좋아요. 물론 이 처음 아자를 넣어도 발음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의자를 넣으면 아래 또 이 그 뭐야 종성을 발음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 이렇게 종성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쓰라고 하는 발음, 쓰라고 발음은 쓰러지는 것,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 세상에서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무너지는 순간 함께 쓰러지는 줄을 모르네. 쓰러지는 것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믿음. 쓰러지는 것은 자신이 사람인 것을 잊은 때문. 하나님을 잊은 인본주의 사상인 것을 쓰러지지 않기 위해 싸우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세상의 악한 영들. 싸움에서 이기는 힘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계속 싸워 승리하자. 예, 우리는 이 쓰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즈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조, 즈자라고 하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자신, 자신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다.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야 한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질 수 있다.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강한 듯하나 가장 약한 자이다. 자신은 죄인이며 죄의 삭은 사망,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까닭이다. 죽음 앞에 누구도 바로 설 수 없다. 죽음 앞에 강한 자는 아무도 없다. 예. 자, 그런데 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겼어요? 죽음을 이긴 이는 오직 주 예수 뿐이시다. 그랬죠? 예. 자, 우리 신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죽음을부터. 죽음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으니 죽음은 죄 때문이며 그 후엔 심판이. 그러나 믿는 자마다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갖는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시다. 예수 소유한 자가 그래서 강한 자이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 죽음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죠. 왜? 죽음을 이긴 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에서 최고 강한 자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이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쯔이며 즈보다 강한 소리죠. 짜짜 쪼쪼 쪼쪼 쭈찌짜. 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은 아주 강력하다. 죄에 찌든 사람, 악에 찌든 사람, 못된 습관에 찌든 사람 모두 어때요? 정하게 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앞에 나가 가슴을 쪼개자. 죄악을 토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 쪼개드린 것과 같은 것. 쪼개고 또 쪼개자. 아주 작은 것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작은 새는 안 쪼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쪼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드림바 되어야 돼요. 야, 안 쪼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예. 자, 우리 신 목사님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자신을 쪼갠 사람은 다윗, 자신을 쪼갠 사람은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 만난 아들, 이제 이들. 나를 쪼개자. 이제 나를 쪼개자. 십자가 아래서 나를 쪼개자. 쪼개고 쪼개고 쪼갠 사이로 주님 보혈이 흐르고 흘러 찌든 죄와 악으로 더러워진 날 정케 하시고 찌그러진 나의 인생 다시 쪼개고 쪼개 조각목되어 주님 원하시는 도구 만드사 아름다운 주님 나라 위에 쓰게 하소서. 아멘. 예. 아멘. 쪼개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쪼개야 돼요. 날마다 자신을 쪼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츠죠. 이건 가장 바람이 제일 강하게 나온 소리예요. 츠, 차, 처, 초추, 치차. 예. 이 목사님 읽어볼래요? 차에 한 획을 더하면 차가 된다. 자신보다 차가 강하듯 자신을 의지하면 약하나 예수님 모시면 강한 자. 차하면 처지게 되고 처지면 다시 추슬러 처음처럼 하기가 힘드니 첫사랑, 첫 믿음, 처음 것을 잊지 말라시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으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시네. 안 하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두아디라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았지만 음행을 회개하라 시네. 그렇지 아니하면 철장으로 깨뜨리실 것이라고. 예. 우리가 나를 의지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보다 차가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약해요. 이처럼 나를 의지 말고, 자신보다 차가 강하듯이 예수님을 모셔야 진짜 강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차차 하면 쳐져요. 예, 그러면 한번 쳐지고 나면 다시 처음처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린 첫사랑, 첫 믿음을 잊지 말고 이걸 갖다 놓쳐서는 안 돼요. 항상 추스려서 이 첫사랑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린 처음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이기는 자는 초대받고 천국 잔치에 참석하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앞서가는 성도들과 춤추며 새 찬양으로 천사들과 함께 노래할 것일세. 스스로 강하려고
세상과 세상 신 의지하면 쓰러질 것이니 죽음이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 아래 우리 죄 낱낱이 쪼개어 고백하고 회개하자. 주님 예비하신 잔치 참석하여 춤추며 찬양하게 될 것이니 예수님처럼 강하게 살자.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되자.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린 처음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견뎌서 좋은 열매 맺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남은 자들 있죠? 예, 남은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소리는 이제 쓰는 정금 같은 소리예요. 정금 같은 말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채워서 진짜 정금 같은 신앙의 성도가 되자. 아멘.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정금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본받아서 정금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소리입니다. 입술소리는 우리 입술의 모습을 옆에서 봤을 때 네모지지 않게 네모졌으니까 미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입술소리는 뭐라고 발음이지? 입 모양은, 이 발음은 뭐 소리가 됩니다. 자, 이 미음에다가요, 입에서 바람이 이렇게 쫙 나가요. 바람이 나가면 앞으로 쭉 나가잖아요. 앞으로 나가면 이것이 앞으로 발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입이잖아요. 입 앞으로 발음이 쫙 나가는 거. 입의 전면을 향하여 발음이 나가는 모습. 이게 브 하는 거예요. 무는 발음이 안 나가요. 발음이 안 나가요. 무 하면은, 근데 브 하면 앞으로 바람이 쭉 나가죠. 이게 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바람이 강하게 나가면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요,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미음에서 앞으로 나가면 부가 되고 옆으로 퍼지면 푸가 되는 거예요. 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강한 소리는 부가 두 개를 붙여서 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 소리에다가 목구멍을 열고 소리를 내면 순경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이 목구멍이 잘 안 열려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목구멍을 열고 뭐 발음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 목구멍을 열고 뭐 발음을 내라 그거예요. 그러면 연한 뭐 발음, 발음, 발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뭐 영어에 우리 글자가 이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F 발음이나 V 발음이나 또 P 발음이 하고 우리는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만들어지면 다 발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은 프가 되고 뿌가 됩니다. 그리고 목구멍을 더 열어서 연한 소리로 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무가 있어요. 거기 바람이 앞으로 나가요. 부가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소리는 뿌가 되고 옆으로 퍼지면 푸가 되고 연한 소리는 무가 되고 후가 되어져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입술 소리가 되어집니다. 자, 입술 소리는 어떻다고 그러냐면 입술은 다물기도 하고 모가 되기도 하니 오행이 흙과 같다. 이 흙의 소리예요. 그 소리가 넓고 먹음이 마치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는 것 같다. 계절로는 늦 여름과 같고 음으로는 궁에 속한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 궁이니까 바로 이 입술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입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흙이 넓고 커서 만물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생명을 일으키듯이 입술도 다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은요, 이 흙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입술도 다 먹어. 모든 것이 다 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전부 다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먹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을 싹 틔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흙처럼 우리의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 죽은 것들을 다 품고 생명을 싹 틔우셨어요. 천민의 복된 삶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고 가셔서 새 생명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담는 삶이에요. 예수님 길이시며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즉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입술 소리 첫 번째 소리는 이 소리는 무라고 발음해요. 마며, 머며, 모묘, 무뮤, 무미, 마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임 목사님.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고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들은 흙으로 간다. 모든 것들 흙은 품에 품는다. 모두 버리는 것들, 모두 더러운 것들, 모두 갖기 싫은 것들, 모두 죽은 것들. 그래도 흙은 거부하지 않고 다 품는다. 세상에 더러운 것 다 품으신 예수님. 있어요. 인생의 못된 것들, 무거운 인생의 짐, 무거운 인생의 마음, 무가치한 삶, 모든 허망한 짐, 모두 마음에 담으셨네. 그리고 묵묵히 당신의 길, 모든 인생의 생명꽃 피우시려고 흙이 되어 그렇게 멀고 먼 십자가의 길 가셨네. 예, 우리 예수님께서 흙이 되셔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못 쓴 거 다 품으시고 멀고 먼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묵묵히 가셨어요. 자, 이 글자는 부라고 하고 미음의 앞에 발음이 나오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죠. 바벼, 버벼, 보벼, 부뷰, 부비바 라고 읽을 수 있어요. 예, 신목사님, 네. 누워 계세요.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빌라도 뜰에서 비난 들으면서도 바보처럼 한마디 변명도 없이 하늘만 바라보시던 예수님. 바나바는 감방에서나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내주었네. 비아돌로사 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비척이며 가시는 모습 바라보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또요. 본 적 없는 구린의 시몬 병사들 붙잡아 십자가 지었네. 비난을 온몸에 다 받으시며 봉변이란 봉변 다 당하시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아돌로사 거친 길을 흙처럼 말없이 걸어가셨네. 부드러운 흙에서 새 생명 움트듯 사랑의 주님 가슴 속에 내 생명도 태어났네. 아멘. 예, 아멘. 예수님께서 흙처럼 그렇게 말없이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흙 속에서 새 생명이 움트듯이 사랑의 주님 가슴 속에서 나도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아멘. 십자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 흙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부가 강해지면 뿌가 되죠. 예, 뿌가 돼요. 그래서 빠뼈, 뻐뼈, 뽀뼈, 뿌뼈, 뿌삐. 예, 시무사님 한번 더 읽어보세요. 뿌연 구름 바람에 밀려오니 뿌옇게 하늘은 어두워지고 뻘건 핏방울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네. 빨갛게 물들어가는 흙덩이 뻘건 죄악에 녹아내리고 뾰족뾰족 새싹이 쏟아나네. 새빨간 예수님 가슴에 삐약삐약 병아리 노래처럼 새 생명의 노래소리 울려 터진다. 빠뼈 뽀뼈 뿌뾰 뽀삐삐 새 생명의 소리들. 예, 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빠빼 뽀빼 삐삐 하고서 지금 하고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다음
푸이며 입이 좌우로 퍼져 나오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목사님 읽어볼래요? 파란 하늘 푸릇푸릇 어두워지고 펴 놓은 듯 하늘엔 구름만 몰려오네. 파랗게 명든 가슴 십자가 부여잡고 슬프게 우는 여인들 피해버린 제자들 야속하기만 하다. 계속해요. 맺힌 절규의 소리, 십자가의 소리, 퍼지고 퍼져 온 땅을 흔든다. 포호처럼 퍼지는 사랑의 소리, 퍼지고 퍼져 산천초목 골짜기마다 메아리처럼 대울리고 파도를 넘고 넘어 온 세상에 퍼진다. 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이렇게 퍼지고 퍼져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이죠. 자, 예수님은 흘리셨어요. 어떤 죄인도 다 품으셨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그랬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죄인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은혜 하나님 절망자도 받으시죠?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 절망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길 잃어버린 자도 찾으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웠게 헤맨다고 그랬어요. 집 나간 탕자도 돌아오도록. 그래서 맞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은 자도 부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예, 예수님을 흘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버려진 모든 자들을 다 품에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입술 소리는 프 예, 하고 입술 소리가 나타나고요. 자, 예수님은 흙 죽은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 지셨다. 흙 속에 묻힌 나 예수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사랑 나를 살리네. 예수님을 흙 그래서 천미는 흙이다. 모든 것을 가슴에 품은 흙이다. 생명을 키워내는 흙. 이 생명은 입술에서 나온다.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아멘. 주님의 입술로서 모든 것을 이 입술에서 다 나와요. 입술에서 이것이.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글자를 어, 음, 애기음의 5가지 원리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가지 원리가 뭐죠? 처음에 목구멍에서는 물소리라고 그러죠. 물소리. 물과 같이 예수님은 물처럼 사시다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물처럼 살자. 그 다음에 어금니 소리. 어금니 소리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가 예수님은 생명나무잖아요. 세상 가장 위대한 생명나무. 오늘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생명나무, 그 제일 큰 나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듯이 오늘도 큰 나무가 돼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참 쉬게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혀는 불의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불처럼 사셨어요. 정말 뜨겁게 한 생에 짧은 생애를 뜨겁게 살다가
십자가 지고 가셨죠. 오늘 우리도 주어진 사명 위에서 충성 다하고 뜨겁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소리는 정금과 같은 소리, 정금 같은 믿음이지만, 믿음인데 이건 열매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도록 힘쓰고 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서 이 땅에 사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열매 맺으려고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입술 소리는 흙이에요. 우리 예수님 흙처럼 사셨어요. 세상에 이 흙이라는 건요, 못 쓸 걸 다 버리는 게 흙이에요. 근데 그 흙은 것을 다 받아요. 다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생명을 틔워놓는 것이 바로 흙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흙처럼 이 세상이 못된 거 다 가슴에 품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는 성도는 예수님 닮아서 승질내고 화를 내지 말고 좀 다 품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돼서 사랑의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5가지의 삶, 오늘 또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자음 글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모음과 자음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합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 저희 애기음의 히읗과 엄빠음의 우와 애기음의 니은자를 합쳐가지고 훈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초성, 중성, 종성,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훈이라고 하는 글자는 말 소리예요. 소리. 말을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것이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후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글자가 소리고 소리가 글자예요. 그다음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미음과 이와 니은이 결합해서 한 글자를 만들어내요. 이거 합쳐요, 이렇게. 혼자 떼는 게 아니에요. 영어 같은 건 다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건 합쳐요,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합쳐져요. 훈과 민이라는 2가지 글자가 있어요. 자, 엄빠음과 애기음이 연합하여 음절을 만듭니다. 이게 음절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를 음소라고 그러고 이게 음소, 이것도 음소, 이것도 음소. 음소가 3개가 뭉쳐져 가지고 음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음절, 훈이라는 음절, 민이라는 음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말의 형태는 말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소리, 가운데소리, 끝소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절 단위로 말을 만들어서 글자 하나를 보면 말이 그냥 탁 튀어나오도록 만든 글자가 바로 이 우리 한글입니다. 영어라든지 다른 말들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걸 다 읽어야 돼, 전부 다. 그러나 우리는 딱 보면 그냥 말이 그대로 튀어나와요. 이게 우리 글자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음절. 자, 소리의 구성, 모든 소리는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자, 소리는 첫 소리 가운데서 끝소리로 되어 있으면 이 세 소리가 모여져야 글자가 되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이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 소리 중에 중성인 가운데 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엄빠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빠음을 쓰게 돼 있어요. 중성이 중심이 되어져요. 자, 엄빠음은 하나님의 모습이며 사람으로 보면 부모와 같은 글자다. 애기음은 우주의 원리로는 인간이요. 인간의 원리로는 자녀와 같으며 초성과 종성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로 쓰되 가운데 소리는 오른쪽과 아래에 있다. 애기음과 엄빠음을 순서대로 쓰는데 중심에 엄빠음이 있어서 가운데 있거나 오른쪽에다가 반드시 배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애기음, 엄빠음, 애기음의 순서로 쓰되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써서 음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음절이
한 172개인가 돼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 일본말이나 한자 같은 거는 이런 음절이 많지 못해요. 몇 천 개밖에 안 돼요. 그게 3천 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음절이 없어요. 음절이 없으니까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에는요, 수없이 많은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 형용사들을 다 그 자연 상태 그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 감정, 마음의 표현 같은 거 다 그게 표현이 돼요. 그러나 일본어 말이나 영어나 뭐 다른 외국에는요,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학을 갖다가 서양 말로다가 다른 언어로 바꾸려면 안 바꿔져요.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 미묘한 감정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이 우리는 이 자연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 글자가 있고, 그리고 또 말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운데 소리가 부르는 첫 소리가 답하면 하늘이 땅보다 먼저임이 자연의 이침이라 답하는 자가 처음도 되고 끝이 되니 만물이 낯선 곳으로 돌아감이 땅의 이침이라. 이게 분명히 헤레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소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소리가 답하고, 그리고 또 끝소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답하는 자, 부르는 자는 부모, 답하는 자는 처음도 되고 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자녀가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다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예, 음이 번에 양이 되고 양이 번에 음이 되니 동과 정이 서로 근본이 됨이로다. 우리는 끝이 없어요. 계속 이게 운행하니까 글자를 만들며 첫소리를 끝소리에 다시 쓰게 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니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것 같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이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잖아요. 이런 원리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 원리를 따라서 글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글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말을 쓰는 거예요. 글로서 말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자, 훈이라는 글자. 이 훈이라는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좌에서 우로 아래로 쓰게 되어 있죠. 자, 민이라는 글자는 좌에서부터 우로, 그리고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소리 애기음은 가운데 소리에 어디에 있어야? 가운데 소리 위에 있거나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후는 이 애기음은 우자 위에 있고 민자의 미음은 이자 왼쪽에 쓰게 돼 있죠. 이 원리가 그대로 그렇게 적용이 돼 있어요. 이거 바꾸면 안 돼. 쓸 때 그렇게 써야 돼요. 또 가운데 소리 엄빠음은 첫 소리에 첫 소리 아래에서요. 오, 요, 우, 유는 아래 쓰고 또 그래서 훈자 우는 이 희은 아래 써 있잖아요. 즉자의 의는 즉자 아래에 서요. 세로 글자된 이, 아, 야, 여는 첫 소리에 오른쪽에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민자의 이는 미음의 오른쪽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라고 하는 글자에서 볼 때 첫 소리는 위에 있고 가운데 소리가 아래 있게 돼 있죠. 예, 미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 정해놨어요. 자, 끝소리는 애기음, 끝소리는 가운데 소리 아래다 다 쓰라고 그랬어요. 훈자의 니은은 후자의 아래에 있고 민자의 니은은 미자의 아래에 쓴다. 탄자의 탄의 니은은 타자 아래에 있고 즉자의 기억은 즉자 아래에 있고 침자의 미음은 치자 아래에 쓴다. 이것이 말의 모형이고 보이지 않는 말을 보게 만든 것이 한글이다. 이것이 말의 원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훈민정어 해례본은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훈자 여기 볼 때, 자, 이 니은은 후자 아래 쓰고, 자,
민자의 니은도 미자 아래 쓴다. 이렇게 원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쓰라고 했느냐? 쓰는 이유가 있어요. 누워있는 글자예요. 이건 후는 누워있는 글자. 위에서 아래로 쓴다 했죠. 이 눕는다는 것은 평안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맹자가 말하기를 순천자는 흥하고 역전자는 망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순종과 다른 자에게 평안을 주셔요. 평강. 그래서 인간에 주어진 복 중 생명과 연결된 복은 쉼의 축복입니다. 이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쉬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루를 지나면 저녁이 있고 또 일주일이 되면 7일째 쉬는 안식일이 있고 하여튼 그리고 50년째가 되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고 또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이 있고 이렇게 다 쉼을 주셨어요. 다 쉼을 쉬게 만들어 있기 때문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쉼이다. 이건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서 있는 글자가 있죠. 서 있는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로 쓰게 되니까 동작을 나타내고 있어요. 동작. 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이 복이에요. 일하는 것은 하나님 인간에 주신 복 중에 또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도록 만들었죠. 안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는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서 일하게 만들죠. 그래서 서인 두 가지 글자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터가 주어진 사람, 일을 하되 하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의 사람이고요. 그 몸을 쉴 수 있는 곳을 가진 사람, 돌아갈 집 있고 물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일터가 있고 몸을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